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네,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하고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도 용서에 대하여서 가장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용서와 화해는 우리가 언제 들어도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아름답고 또 감동스러운 이야기이죠. 하지만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설교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에 대한 설교입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작가도 유명한 작가죠.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독교의 가장 인기 없는 덕목 중에 순결보다 더 인기 없는 덕목이 바로 용서일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용서는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이야기일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 또 흐뭇한 이야기가 이 용서했다 서로 화해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막상 내 문제가 되면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도님들을 상담하다 보면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도무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뛰어서 밤에 잠도 안 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도 있고 없고 용납하기도 어려워서 제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용서가 좋은 것인 줄은 당연히 알고 또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 막상 제가 용서가 정말 안 됩니다. 이러는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요, 여러분, 웬만해서는 용서를 못하지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어떤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친한 사람도 미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는 용서에 취약합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바로 용서예요. 용서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당신이 용서하세요, 사랑하고 또 화해하세요, 이렇게 쉽게 말하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용서하라, 사랑하라 라고 하면은요, 그것은 그 당사자에게는 폭력적인 말로까지 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도무지 용서가 안 되고 또 용서하기가 싫은데 나보고 그렇게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그러면은 내가 감정 표출도 못하고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도 못하고 말로 표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억압받는 옥죄어짐을 당하는 그런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감옥에 갇힌 듯이 아주 답답한 심정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렇게 용서가 안 되는,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만 해도 이 요셉이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형들에게 여러 테스트를 했지요. 시험을 했습니다. 형들이 얼마나 변했나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드디어 이 요셉이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밝히고 이 형제들과 화해하고 용서를 합니다. 용서와 화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요셉만큼 형들을 용서하지 않아도 될 명분이 있는 사람도 드뭅니다. 어릴 때부터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따돌렸죠. 형제 안에서 왕따를 당한 겁니다, 요셉이. 조금 커서는 형들이 요셉을 광야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리고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죠. 그 때문에 그가 애굽에서 10년 노예 생활도 하고 또 이후에 감옥 생활도 하고 10년 넘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의 꽃다운 청춘을 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억울한 삶으로 망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요셉이 지금 애굽 대제국의 총리가 된 지금 이 마당에 형들을 만났을 때에 복수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오늘의 메시지예요. 먼저 1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라고 했습니다. 억제하지 못하여,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전에 뭐가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쌓이고 해서 가득 찼다가 그것을 더 이상 억제하지 못하여서 이것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그 상태예요, 형들에게. 요셉의 마음에는요, 형들을 향한 사랑과 다시 만날 것에 대한 기대와 기쁨이 마음에 계속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억누르고 있었죠. 왜 그러죠?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계속 억누르면서 계속 시험을 하고 확인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인된 순간 형들이 변했구나, 이것을 마음에 확인한 순간 요셉이 드디어 그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마음에 있었던 그것들이 다 폭발한 거죠. 근데 그것은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심이 아니었어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라고 했어요.
형들을 향한 사랑과 다시 만날 것에 대한 기쁨이 그 마음에 가득 차고 그것이 폭발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요셉의 마음에 형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이미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 순간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마음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형들을 용서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이미 용서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억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너 형들 용서해 이렇게 말씀하셔서 억지로 용서한 게 아니에요. 제가 요셉 이야기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요셉의 인생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적도 없고 어떤 기적을 일으켜 주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직접 나타나신 적도 없어요. 나타나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냥 꿈의 비유를 보여주신 것이죠.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래야 되나 보다 하고 억지로 용서한 것이 아니라 어느새부턴가 요셉의 마음에 형들을 향한 용서가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 시점이 언제부터였을까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고 난 이후부터 그가 용서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어쩌면 요셉도요, 한때는 그 어릴 적 기억을 계속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이 형들에게 복수할 날만을 기다린 그런 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형들이 나에게 왜 그렇게 했었지? 내가 그것을 정말 잊을 수가 없네. 아직도 내가 치가 떨리네. 내가 나중에 정말 잘 되면 어떻게 복수해 주지? 형들을 다시 만날 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모를 텐데 내가 형들을 다시 만나면 내가 형들을 어떻게 복수할까? 그런 마음으로 계속 옛날만 묵상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마음이 두근거리고 참지 못하는 그 심정으로 보내야 했던 날들이 여러 날 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랬던 요셉의 마음이 어느새부턴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구나.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있었던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아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이 요셉 자신을 애굽으로 먼저 보낸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극심한 기근을 통하여서 그 아버지의 가족들, 형제들이 다 애굽으로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야곱 가문이 오게 되죠. 그런데 그때 그 야곱의 가문이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진영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환경을 마련해 놓으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에 먼저 보내시고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총리의 자리로 나를 이렇게 올리셨구나. 이것을 이 요셉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경영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하늘의 경륜을 이 요셉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요셉이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준비를 하느냐? 우리 형들과 아버지가 우리의 가족들이 나중에 이 이집트 땅에 오면 이 땅에서 살아야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물색을 해요. 가장 좋은 땅이 어디일까? 가장
우리 가문이 머물고 번성하기 좋은 땅이 어디일까? 물색을 해서 찾아 놓은 땅이 양평 땅이 아니고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 이집트 고센 땅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형들에게 이런 지금까지의 일을 쭉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경륜을 설명해준 다음에 아버지와 함께 이집트로 들어오소서. 그래서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우리 함께 삽시다. 그렇게 바로 알려줘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전에 이미 이 요셉이 다 생각을 해놨다는 거예요. 계획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요셉의 마음에는 그 형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는 이것을 빨리 형들을 만나서 가족들을 만나서 알려주고 싶은 그 설렘과 기대감과 마음의 흥분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그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모든 삶이 기쁨과 감격으로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 못할 일을 포함해서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모든 삶이 주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때때로 어려운 일도 닥치고 또 배신도 당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좌절도 겪고 실패도 하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나도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은 어떻게 되느냐? 실패도 성공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다 주님의 경륜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뜻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넘치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때 그 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었던 것이구나. 지금 그 일이 그 안 좋았던 일이 지금은 이렇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이런 일 가운데 쓰임 받게 되는 것이네. 이렇게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다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취업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점심 밥 먹고 저녁 밥 먹고 잠자고 요거 빼고는 계속 공부만 했어요. 앉아서 공부만 했습니다. 근데 시험에 매번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공부했습니다. 그때 제가 단련된 게 무엇이냐면 한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 그게 단련됐어요. 그것 외에는 유익이 없었죠. 그 젊은 시절에 취업도 안 되고 시험도 다 계속 떨어지고 좌절과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잖아요. 신학교 들어가서 3년 동안 제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전철을 타고 학교에 가서 밥 먹고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했어요. 하루 종일 공부했습니다. 점심밥 먹고 또 공부했어요. 수업 있는 날은 강의실 가서 공부하고. 그렇게 10시에 도서관 문 닫으면 그때 전철 타고 집에 돌아오고 잠자고 일어나서 또 학교 가고 그렇게 3년을 그렇게 지냈어요. 방학 때도, 심지어는 방학 때도 그렇게 지내고.
제 아내도 도서관에서 만났습니다. 도서관에 있다가 여러분 얼마나 저의 실패와 또 그 고난의 그 순간들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의 퍼즐로 쓰임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내가 취업에 다 떨어지고 뭐 그게 그냥 허송세월이 아니었구나. 그때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는 그 훈련이 된 것이, 여러분 신학교 3년 동안 제가 정말 많은 책을 읽었거든요. 공부도 엄청 진지하게 깊게 많이 하고, 제가 처음에 페이퍼를 쓰는데 교수님이 제 동기 형한테, 그 동기 형이 조교였어요. 그 교수님의 조교. 저의 그 페이퍼를 그 조교 형한테 이렇게 보이면서 얘는 무슨 말을 쓴지를 모르겠다고 그렇게 했대요. 그거를 그 형님이 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너를 위해서 말해주는 건데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렇게 저를 위해서 정말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더 책을 열심히 읽었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이해 안 돼도 또 읽고, 하루 종일 책 한 페이지가 안 넘어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근데 계속 앉아서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학기 끝날 때에 제가 그 과목에 A뿔은 아니지만 A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에서는요, 어떤 교수님이 굉장히 실력 있는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저의 그 페이퍼 2장 쓴 거를 보고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글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소개를 해줬어요, 학생들한테.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으신 겁니다. 그분의 손에 붙잡으시고 또 그분의 경륜 안에 들어가게 하신 사람은 어떤 삶의 부분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면은 너무나 기쁜 겁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이 담대함으로 감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넘치는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 말을 해줄 때에 얼마나 확신에 차고 기쁘고 그동안 얼마나 말하고 싶었던 거를 참고 참다가 이렇게 말한 것 아닙니까? 너무도 좋으시고 완벽하시고 선하신 주님을 그렇게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형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륜이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전체의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형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확신하고 설명해 줄 때에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들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탓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면요, 문제의 원인이 되는 주어가 바뀌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라고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가 들어왔을 때에 아담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남의 탓을 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고 악한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은 모든 일의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잘 되면 내 탓, 그렇죠? 안 되는 것은 남 탓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이 깨달아지면요, 그 남 탓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결국 다 지나고 보면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군요. 저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군요.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후에 6절에서 8절 쭉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확신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되면 모든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느니라. 안 되던 용서 100번 양보해서 가까스로 용서가 될랑 말랑 했던 그런 용서도 넉넉히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느새 그냥 용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친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었구나, 또 주님이 나를 또 놀랍게 인도하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감탄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이 일에 나를 위하여서 쓰임받은 그냥 도구에 불과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를 해주게 되는 거죠.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순간 마음의 미움과 증오로 고통당하던 그 삶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건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용서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깨달아지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 대통령, 그리고 국방장관이었던 스탠튼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두 분 사이에 여러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링컨이 초보 변호사 시절일 때 이 스탠튼은 이미 좀 이렇게 연륜 있고 또 경험이 많은 그런 유명한 변호사였대요. 그런데 이 스탠튼이 이 초보 아주 그냥 아직 미숙한 링컨 변호사와 같이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었나 봅니다. 그때 이 스탠튼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 내가 저 촌뜨기 변호사와 어떻게 함께 일을 하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아주 멸시하고 모욕을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간 적이 있대요. 그 후에 이제 링컨 대통령이 뭐 여러 번 국회의원도 낙선되고 뭐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이 되었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링컨 대통령이 어떤 일을 좀 이렇게 부탁하기 위하여서 편지를 써서 스탠튼에게 이렇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의 부하를 시켜서 이렇게 편지를 전달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냈는데, 그 심부름 받은 그 부하가 화가 나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왜 그러냐, 스탠튼이 어찌했냐 물어보니까 그가 받자마자 찢어버리더래요. 그러면서 각하를 아주 바보 멍청이라고 그렇게 욕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화가 났습니다. 그럴 정도였어요. 그때 링컨 대통령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스탠튼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게 사실일 겁니다. 스탠트는 판단이 정확한 사람입니다. 사리 분별이 또렷한 사람입니다. 스탠튼이 말하는 것은 거의 틀림이 없으니까 그가 말한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웃어 넘겼대요. 남북 전쟁이 한창 치열할 때에 이제 국방장관을 세워야 하는데 그 국방장관의 이 링컨 대통령이 이 스탠튼을 이렇게 추천하고 이렇게 세우려고 했대요. 그랬더니 참모들이 다 말리더랍니다. 아니 스탠튼이 링컨 대통령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를 세우면은 당신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수백 번 무시를 당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국방장관이 되어서 훌륭하게 일을 수행하기만 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정확한 판단 또 결단력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저에게는 필요한데 국방장관으로서 이 스탠튼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스탠튼을 국방장관으로 세웠다고 해요. 그리고 남북 전쟁을 크게 승리했죠. 링컨 대통령은요, 이 자신이 대통령이 된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링컨 대통령이 피격을 당하여서 쓰러졌을 때에 그의 곁에 지키면서 가장 애통하게 울었던 사람이 또 그의 죽음을 미국 전 국민에게 가장 먼저 알린 사람이 바로 이 스탠튼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넉넉히 감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넓어지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넉넉히 이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 히말라야 산 밑에 실리구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곳에 조동욱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신학교를 세우셨는데요. 그때 함께 신학교를 세우는 일에 동역했던 현지인이 있었는데 다 세우고 나가니까 그 현지인이 이 선교사님을 배신하더랍니다. 찾아와서 선교사님한테 당신 이 신학교를 나한테 그냥 넘기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당국에 고발해서 이 땅에서 추방당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감옥에 갇혀서 철저하게 고통을 겪게 만들겠다. 그렇게 협박을 하더래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답니다. 선교사님을 이용하고 다 이제 일이 된 후에 뒤통수를 친 거죠. 얼마나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마음에 그에게 화내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2년 뒤에 그 사람이 증인과 함께 와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선교사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기를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이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시니까 그러니 용서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냥 돌아가세요.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더 놀라운 사역을 펼쳐 나가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안 되시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래도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억지로 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지 목에 넣은 백인을 이렇게 끌어안는 것이었습니다. 용서한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사람들이 물으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영원히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했대요. 용서 없이 증오와 미움으로 살아가면요, 영혼의 감옥에 영원토록 갇혀 지내는 겁니다. 넬슨 만델라가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용서하기가 너무 어려우실 겁니다. 용서가 안 되는 분 계실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 죽기보다 더 싫은 분이 계실 겁니다.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억지로 무조건 당신 용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 못해요. 저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있었습니다. 그 심정이 어떤지 저도 알죠. 그런데 이 고백처럼 증오와 미움으로 살아가면 영원한 영혼의 감옥에 갇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가 용서는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런데 어떻게 용서가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제가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용서는 어느 순간부터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혼의 감옥에서 여러분 다 구원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마지막 한 가지만 보고 마치겠는데요. 연단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하였습니다. 이 욥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구나.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니까 뭐를 알게 되었냐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기까지 나를 단련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쇠를 단련할 때 한 번만 두드리지 않죠. 그것을 연단이라고 하는데요. 쇠를 연단할 때는 이렇게 두드리고 또 그것을 모양을 이렇게 만들다가 찬물에 집어넣고 또 불에 달궜다가 또 연단하고 이것을 수없이 반복하지 않습니까? 욥이 당한 연단이 단련이 그런 거예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셨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혹독한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섭리가 조금씩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한번 연단 받았을 때에 왜 그러지? 나에게 왜 그러시지? 나에게 지금 이 일이 왜 일어났지?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다가 그 일이 주님 안에 지나가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알게 되지요. 한번 연단 받은 거예요. 근데 또 어려운 일이 생겨요. 원수 같은 사람이 와요. 이해 못할 일들이 찾아옵니다. 이전보다 더 센 것이 오지요. 그러면 너무나 고통스럽죠. 이해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이 또 지나가면은 여기에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그렇게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어렴풋이나마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어려운 일을 찾아가게 됩니다. 내가 더 어려운 연단을 받을수록 내가 더욱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그것이구나. 이것이 이제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선명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자처해서 더 어려운 일을 선택하게 돼요.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어렵지만 두려움 없이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연단을 어떻게 견디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실 그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견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의 어려움, 또 용서 못할 일 포함하여서 여러 고난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럴 인생들입니다.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실 여러분 모두 다 그런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도 기쁨으로 선택하여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단련된 후에 정금같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